할렐루야. 토요일 아침 우리가 한 주를 마감하면서 또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추억하고 기억하고 또 내일 주일 예배드릴 그 소망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복된 시간이고, 여러분 이렇게 주일을 준비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갖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냥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또 살다가 주일날 헐레벌떡 가서 예배하시는 분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달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분명히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또 내일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그러한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이 내일 예배 은혜 받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예배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이라도 더 고대하고 사모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남다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차별이 있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또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과 또 교훈과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하고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빈다, 기도한다, 무릎을 꿇고 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기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중보기도했던 내용들을 지금 오늘 쭉 이제 설명하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15절에 분명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누구를 위한 기도?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베소 서신은 바울이 어디에서 쓴 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사실 뭐 바울이 누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감옥에서 할 일 없으니까 기도했겠지.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내 코가 석자고 내 팔자도 이렇게 힘든데 누구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 생기기가 쉬운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여유가 좀 있어야지 할 수 있겠죠. 내 기도가 많고 내 걱정이 많고 내 근심이 많으면 사실 내가 내 기도를 하느라고 중보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 룸이 없으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거예요. 내 기도도 못하고 남의 기도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좀 한번 해본다면 사실은 내 기도를 하는 것보다 중보기도할 때에 사실은 더 큰 유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중보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어떤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많아요. 그렇게 입 다물고 안 계셔도 됩니다. 유익 많으니까 네. 많죠. 예를 들면 중보기도를 하면 이런 유익이 있겠죠. 당연히 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겠죠. 내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내 기도하면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항상 쳇바퀴 돌듯이 맨날 거기서 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안 지겨우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중보 기도를 하면 나의 맨날 그 똑같은 내 문제에서 벗어나서 더 크신 하나님의 영역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죠. 그리고 또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당연히 나의 삶의 바운더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그 기도의 응답의 체험의 범위가 또 넓어질 수 있죠. 그러면서 중보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기도하면 사실은 오래 기도 못 하잖아요. 내 기도는 뻔한데. 그런데 중보 기도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많은 어떤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나갈 때에 기도의 시간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요람을 딱 피고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요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름만 불러도 시간은 한참 갑니다. 이름만 불러.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마디씩이라도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의 시간이 확보되겠어요. 아우 5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교회 요람을 피십시오.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한마디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30분 금방 할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뭐 5분도 기도 못해요. 5분, 뭐 2, 3분만 해도 할 말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진짜 중보 기도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뭐 마음이 안 가서 그렇게 못할 수도 있겠지만 누가 뭐 처음부터 마음 가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중보기도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제 중보기도를 오늘 하고 있는데 바울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 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름을 준다는 것은 이름을 누가 줍니까? 여러분 이름은 누가 주셨어요? 부모님이 거의 주시죠. 물론 누가 만들어서 주기도 하죠. 누가 만들어서 주는데 이름 잘못 부탁하면 큰일 납니다. 어떠한 이름이 올지 몰라요. 잊어버렸는데 하도 저희 아버지가 저희 손주 아들들 이름을 주셨는데 제가 거부했어요. 안 된다고. 이상한 이름을 한번 가져와가지고 무슨 이름이에요? 뜻은 좋아요. 엄청 좋아. 한자의 뜻은 엄청 좋은데 그래서 하여튼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이제 뭐 우리가 누구한테 이름을 받아오거나 아니면 뭐 누가 좋은 이름을 주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짓거나 해서 이름을 부모님으로 통해서 이제 자녀가 얻게 되죠. 그러면 그것은 뭘 의미해요? 그 자녀가 그 부모에 속한 그러한 귀한 어떤 소유, 물론 이게 뭐 물질적 소유가 아닙니다. 영적인 그런 소유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 속해 있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각 족속에게 이름을 줬다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 동물에 대한 다스림과 또 소유권을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각 족속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이 온 각 족속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유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각 족속,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주권,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자, 근데 보십시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이 이제 과거 시대에 왕이 행차하거나 왕 앞에 나갈 때 사람들은 몸으로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거나 엎드립니다. 그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 앞에서 왕을 대하는 자세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 왕의 권위와 왕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거죠. 그래서 왕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무릎을 꿇고 지금 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왕 되신 주권 앞에 엎드려서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익숙하죠.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무릎 꿇지 않아요. 그리고 서양 전통도 지금 보세요. 이 미국 전통에서 무릎 꿇고 안 하잖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좌식 문화, 입식 문화인가요? 그게 이렇게 할 때 앉아 의자에 앉는 문화잖아요. 근데 한국은 어떤 문화였어요? 땅바닥에 앉는 문화였어요. 예전에 기도원이나 아니 초창기 교회들은 의자가 없었어요. 다 땅바닥에 뭐 놓고 앉았죠? 방석 놓고 앉았죠.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무릎 꿇어야 돼요. 근데 요새 기도원 땅바닥에 있는 기도는 없습니다.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다 의자 쫙 이렇게 앉아 있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려면 특별한 어떤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마음을 표현할 때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하게 됐죠. 근데 저는 좀 가끔 그때가 이제 그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몸의 그 마음가짐이 몸가짐과 같이 움직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그 퍼포먼스 티어리라는 게 있었어요. 퍼포먼스 티어리.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사람의 그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지? 제가 박사과정의 내용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니까 아주 힘드네요. 연극을 막 선생님이 연극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연극을 할 때 왜 사람들이 막 제스처 크게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퍼포먼스를 하느냐, 거기에 메시지가 담겨서 관객들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사람이 하는 행동, 몸짓, 제스처는 그 안에 자신의 어떤 감정과 생각을 담게 되기 때문에 그거 아주 중요한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그거를 이제 얘기하면서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제가 설교학 박사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서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사용하고 제스처도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이제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누워서 기도 못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뭐 일하면서 앉아서 기도 못 하겠어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죠. 근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왜 더 중요합니까? 마음이 담기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해서 나아가겠다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몸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매번 기도할 때마다 무릎 꿇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릎 꿇으면 부작용이 있어요. 오래 기도하면 못 일어나, 다리 저려가지고. 막 걷지를 못해. 그리고 관절염 있으신 분들은 무릎 꿇으면 안 돼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그 마음만큼 우리의 몸과 행동도 따라서 주님 앞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앞에 찬양 드릴 때에 그냥 우리 입술만 뻥긋뻥긋 하면서 찬양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박수도 치고 손도 들고 일어서서 찬양도 하고 뛰기도 하고, 물론 이제 뛸 나이는 여러분들 많이 지나셔가지고 힘드신 건 알지만, 하여튼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행동으로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제 중보 기도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해요. 첫 번째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우선 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또 동시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겉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속사람이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겉사람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바울은 겉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했어요?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했어요?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했어요. 속사람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의 마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이고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영혼, 마음이라고도 이게 표현은 뭐 다양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겉사람을 강건하게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둘 다 해야죠. 둘 다 잘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자고요. 우리의 삶은 많은 경우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기 위한 많은 투자를 합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죠? 많이 걸으시죠? 좋은 약 드시죠? 아프면 빨리빨리 병원 가시죠?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챙기고 계세요? 우리의 속사람은 제대로 강건하게 챙겨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뭐 이게 영은 좋고 육은 나쁘고의 이분법적인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법칙이고 질서예요. 뭐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라 그랬어요. 육은 영을 못 살립니다. 하지만 영은 육을 살려요. 육을 뭐 무시하고 육을 내팽개쳐라가 아니라 육에 속한 죄악된 것을 우리가 멀리하라는 것, 그런 육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건 그런 거지.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우리의 몸의 육신의 건강들은 당연히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이 기쁘면요, 육신은 살아나요. 영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이 뭘 지배해요? 육체를 지배한다라고 세상 사람들 심지어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설명하면,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설명하면 우리의 영이 우리 육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지배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암송하고 계시죠?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생명이 아니라 저도 막 가끔 헷갈리더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영의 지배를 받고 우리 영이 강건해지고 영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그런데 그 속사람이 무엇으로 강건해질 수 있느냐? 아니, 우리 속사람, 우리 영, 보이지도 않는 이 영을 뭘로 강건해지게 할 수 있어요? 뭐 보이는 몸이라면 운동이라도 해서 머슬이라도 기르거나 막 걷거나 해서라도 좀 챙길 텐데,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 어떻게 강건하게 할 수 있어요? 뭘로 강건하게 할 수 있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다른 것으로 강건해질 수 없어요. 영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것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받음으로써 강건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영적인 훈련을 없으면 절대로 강건해질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네,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영의 사람이 됩니다. 다시 태어난다 그러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훈련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계속 베이비. 계속 베이비. 예수를 50년, 60년 믿어도 계속 영적으로는 베이비.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속사람이 약하고 약한 사람이죠. 우리는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언제까지 부드러운 음식만 먹을 거냐?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단단한 음식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육신적으로도 크고 장성한 사람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그 말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잘 준비된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냥 뭐 기도도 잘하게 되고 말씀도 많이 알게 되고 그럽니까? 아니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지 기도가 느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버릇해야지 말씀의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를 해봐야지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계속 베이비. 그러면 진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기왕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예수 믿고 기쁘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구원받았어, 그걸로 끝이야. 그러면 진짜 불행한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 그 기회를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일 잡으세요. 우리 교회는 기회가 많아요. 영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 많습니다. 특별히 이번 다니엘 기도회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좋은 기회예요. 나는 기도 잘 못하는데, 나는 기도하는데 별로 취미가 없는데, 기도를 취미로 하는 건 아니니까 뭐 그런 말은 좀 안 되겠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거 처음부터 예수 믿고 난 기도가 너무 좋아. 막 기도 나 예수 믿고 났는데 막 하루 종일 기도하고 싶어. 이런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영적인 부분은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성령님께서 영으로 훈련하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훈련의 시간을 참여해야 됩니다. 군대에서 훈련 받고 나면 처음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몇 개월이 지나고 1년, 2년이 지나면 점점 유수돼서 아주 가뿐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30분 기도하는 거 힘드시죠? 30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힘드시죠? 예, 힘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훈련해 보세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안 하니까 힘든 거죠.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저는 영적인 기도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저녁 때 나와서 찬양 30분 하고 1시간 말씀 간증 듣고 30분 기도하고 가는 거죠. 이거를 지금 21일 동안 매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매일 했는데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나의 영적인 속사람의 변화가 없다? 그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가짜거나 아니면 내가 문제가 있거나. 예. 하나님은 가짜가 아니죠. 하나님 진짜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21일 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죠. 나한테 문제가 없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고 성장하고 싶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싶다고 마음에 결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숙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강건해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1일 동안 그렇게 매일 저녁 나와서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흔합니까? 흔치 않아요. 어느 교회 가서 그렇게 물론 한국에 15,000교회가 하고 있다니까 한국에 가서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 쉽지 않아요. 미국에도 뭐 몇백 개 교회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좋은 기회예요. 마음을 결심하고 하나님,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한번 받고 싶습니다. 내 기도가 정말 이 땅에서 머무는 나의 그런 생각에 머무는 기도가 아니라 이 나의 생각과 육신의 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주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있는 기도를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의 소원함을 갖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강건해진다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당연히 우리의 영혼은 더 강건해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21일 동안 같이 함께 심지어 집에서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21일 동안 교회에 나와서 하려니까 더 힘들겠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의 영혼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련해 주신 기회라고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처음에 한 일주일은 한번 다 같이 해보는 거예요. 20일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일주일씩 끊어요. 예, 일주일씩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진짜 한번 해보겠다. 일주일 해보고 해보니까 별로다. 그럼 그다음부터 안 하면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일주일 하신 분들은 계속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기 위한 훈련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기를 소망하며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안 떠나시죠. 절대로 안. 성경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그것 또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계속 계시기를 하기를 원한다? 아니, 안 떠나시는데 뭘 또 계시기를 원하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계시다며 끝까지. 안 떠나신다며요. 기도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떠나고 안 떠나시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시느냐, 어떻게 계시느냐의 문제예요. 계시죠? 안 떠나시죠? 한번 구원받은 성도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이비처럼 비실비실하게 그냥 붙어만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주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차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뒤에 보시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냥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계시지만 계신지도 안 계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진 그런 상태, 흔들림 없는 강력한 믿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완전히 계신다는 것이 분명히 보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또 뭘로 얻어진다고요?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거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믿음. 제가 요새 계속 강조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로마서 10장 17절 다시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라는 거죠. 계속. 근데 그 들음은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들음이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다른 거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물론 뭐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오리지널 소스예요. 원소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직접 읽고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설교 듣는 게 좀 편하고 익숙하니까 해석 한번 이제 목사님들이나 누가 한 거를 가지고 들으면 좀 편하죠. 근데 항상 더 파워풀하고 더 힘 있는 거는 원소스예요. 오리지널 소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하십시오. 많이 접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확신 있게 흔들리지 않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게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충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또 그들에게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하면 우리 안에는 부족함, 공허함이 사실은 자리 잡을 틈이 없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죠.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굴곡이 없겠습니까? 힘든 순간이 있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의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정서적으로는 우리 어렵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 안에 항상 충만하게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으로 말미암아 절대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안에 다가오는 어려움, 굴곡들, 힘들, 환난들, 이거를 넉넉하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마저도 함께 결핍이 돼 있고 우리 영혼마저도, 우리 아까 말한 속사람마저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마저도 약해져 있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또 환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 같이 영혼도 힘들어하는 거죠. 아까 말했어요. 영이 육신을 지배해요.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고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차있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하나만 합니다. 결과는 불보듯 뻔한 거예요.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다윗의 얘기고요. 아니요, 다윗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충만이 너희로 충만하게 하라 하시기를 구한다. 똑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말 그대로 차고 넘치시는 분,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는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의 권세자이신, 머리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 안에서 그 충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충만해질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자와 권세,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높으신 분, 뛰어나신 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그분을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지면 사실 우리는 겁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충만함을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고 또 지난 일주일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굴곡들이 있었죠. 위기도 있었고 힘든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은 충만하시고 그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해진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내 안에 이미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내 안에 한쪽에 구석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가득 채우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그 예수님,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신 예수님이 계신데 두려워할 것 없죠. 우리는 그래서 담대함을 얻고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어렵게 했던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건강으로, 관계로, 아니면 신앙적인 부분으로, 직장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다가올 때에 말씀드렸죠. 육신의 문제 뭘로 지배받을 수 있어요?
영으로 지배받을 수 있어요. 영으로 다스릴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충만하고 내 영혼이 강건하고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속사람, 내 영혼, 내 안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같이 한번 찬양 후렴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